말씀으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시고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근심되는 일도 있었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원함을 얻고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약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절한 하나님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5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5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학손에 비하였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경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주께서 승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주임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과 경배로서 예배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저희 로사리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어 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비록 적은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예배지만은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교회 만드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함 없는 믿음의 방주되게 하사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교회를 찾는 자마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참 소망의 축복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어 주 안에서 살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더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지난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어 용서받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 만드시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이곳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이민길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좋은 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도 풍족함 주시어서 저희들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변화시켜 저희들이 항상 거룩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후회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상한 심령들 있습니다. 살펴주시어 이루하여 주시옵고 또 몸이 아프고 건강치 못한 자 아버지의 크신 능력 손으로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강호기 권사님과 또 김현진 집사님 다시 한번 어루만지사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마다 잘 때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의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셔서 이곳의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예은이와 또 미국에 있는 미령이 병준이, 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오랜 동안 외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늘 지켜주시며 외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어 저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성공하는 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좋은 비전과 원대한 복을 주셔서 꿈을 실현하게 하시고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받고 변화되어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족들, 사모님과 세 자녀 그리고 또 부모님 늘 보살펴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저희 양떼를 이끄는데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한국에 여행 중에 있는 이용기 집사와 박경희 집사님 늘 함께 하시어 여행 잘 다녀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과옥교는 저희 교회 법인 설립이 오랜 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서로 잘 구비하게 하시고 독립교회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복으로 갚아주시고 자원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찬양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사 하늘문을 열어 하다하게 하시고 순서를 주관하시며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말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참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희망이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 모은 백성 외에 또 너와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맹인이요 다 암시하며 번어머리 개들이나 진진하며 다 공부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함께 하십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굳건히 잡고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또 김성환 집사님도 오시고 너무 반가워요. 우리 와서 너무 기쁩니다. 페루 리마에 가면 높이 3m, 길이가 10km 정도 되는 엄청난 장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3m 넘게 높죠. 3m. 길이가 10km. 10km면 리바다비아 영대에서 만대까지 엄청난 긴 그런 장벽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 장벽은 빈민촌과 아주 부유한 부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벽 한쪽 동네는 그 동네 이름이 비샤 마리아 델 트리움포라는 지역인데 아주 빈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들이 늘어서 판자촌이 있는 그런 동네. 근데 그러니까 장벽 북쪽인가 봐요. 그 장벽 이쪽 남쪽으로는 나몰리나 지역인데 이 지역은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고급 주택지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 장벽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완전히 극과 극이 너무 차이가 나요. 한쪽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던 황무지에 길을 만들고 나무 판자나 흙으로 집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도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급수차가 지나다니는데 그때 일주일에 뭐 몇 번 오면 그때 물을 사가지고 물을 사더라고요. 리터 얼마씩. 그래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요. 가스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사는 환경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 나몰리나 지역은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페루의 상위 몇 프로 되는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365일 경비원들이 있고 갈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신분증을 제시해도 그 들어오는 게 허용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왜 노르델타나 이런 데 가면 그 컨트리 있잖아요.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각 집마다 수영장이 있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장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지역이 너무나 비교되고 차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 사람들은 이 장벽을 빈부격차의 상징이다. 이래가지고 이 장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치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치의 벽. 무로 델라 베르구엔사. 아주 빈부의 격차를 상징하는 그래서 수치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빈민촌과 부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누고 있던 이 수치의 벽을 지난 1월 달에 이제 180일 이내에 허물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서 공포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9월 1일부터 얼마 안 됐죠? 9월 1일부터 이제 지어진 지 한 40년 됐대요. 40년 만에 이 장벽을 허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장벽이 허물어지는 건 너무나 잘된 일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벽이 허물어진다고 해도 과연 이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까? 이 두 동네 너무나 사는 환경이 틀리고 또 그런 사회의 그런 신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보면 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부촌에 가가지고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뭐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너무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 장벽이 허물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저는 이런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빈부의 격차, 신분의 차이 등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견고한 장벽을 허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수치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견고한 장벽을 허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이 장벽을 허무시고 초대하시고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깝게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 잘못이니까. 설교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무능해가지고. 그죠? 55장에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55장 말씀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장벽을 허무시는 거예요.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너무나 차이나고 전혀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벽을 허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장벽을 허무시는 것만이 아니고 같이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자, 더불어 살자,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자들. 하나님은 갈급하고 부족한 자들, 공허하고 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풍요로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목마르고 돈 없고 공허하고 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급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무엇이었나요? 갈급함과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급함.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갈급함이 있어야 됐습니다. 갈급함. 자세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갈급함. 내가 부족하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느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간혹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갈급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 혹시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귀한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아감이 있어야 돼요. 나아감. 하나님의 초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명령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었나요? 명령? 나아오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초대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초대에 들어오라. 하나님이 초대하시지만, 문은 우리 앞에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릴 수가 있죠. 이런 믿음이 없이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붙들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을 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여. 그럼 이걸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죠.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버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이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은 2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목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은 이런 것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었나요? 총 4가지를 누리게 된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참된 양식,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즐거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생명, 너의 영혼이 살며. 네 번째, 참된 구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4가지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참된 양식, 참된 즐거움,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이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3절 말씀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찾고 부르라. 두 번째, 버리고 돌아오라.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의 의문점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어온다면 그럼 굉장히 유식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 우모 집사님 성경 박사시네. 그런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찾고 부르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영원히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있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우리가 찾고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기회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 두 번째, 버리고 돌아오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버리는 것이 있고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이 있고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일이라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 버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돌아와. 또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빛과 같은 속도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일지라도 무엇만 하면,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있는 이 은혜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 기억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 번째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말씀 얼마큼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큼 기억하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 하루에 밥은 3끼, 아니 5끼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도 안 봐. 한 절도
안 읽어. 그래서 딱 주일날 딱 갔다 와가지고 딱 신발장에 올려놨다가 딱 주일날 딱 올 때 먼지 털고 이러고 딱 예? 오실 때도 딱 이렇게 딱 끼고 와요. 이렇게 딱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예?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우리 갈급함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이제 56장 말씀입니다. 지긋지긋해요. 이사야서. 네, 그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우리 다 읽었다. 네?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본문 56장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56장, 57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55장에서 하나님의 초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56장과 57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56장, 5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반응이냐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정확히는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을 56장과 5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오늘은 5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의 특징을 1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장 1절에서 8절.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특징.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첫 번째 특징은 1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 옳고 바른 도리를 지키는 것. 옳고 바른 도리를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의롭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죄를 짓지 않은 상태를 의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아, 너희들은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성도들아, 너희들은 더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면서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반응들 정상이에요. 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믿음. 구원하면 믿음 이렇게 딱 와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의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정의로움과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보다 더 정의롭고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 물론 중요하지만 정의롭고 의로운 것, 이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의롭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정하고 죄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롭지 못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을 가리키는 그 교수님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0년 전, 제가 10년 전에, 10년 더 됐죠. 그 본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바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정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의가 없는 세대, 완전히 무너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의로운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살 것인가? 못 본 척하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그러고 살 것인가? 침묵하면서 살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고 이롭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라? 더 정의롭고 더 의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의로운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의로운 모습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정의로운 모습, 의로운 모습을 회복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 믿음을 지키며 악을 절제하여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악을 절제하여 행하지 않는 자들,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악함을 절제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내가 도덕적이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절제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선한 싸움, 몸부림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막 내면에서 막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많은 유혹과 막 그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넘어지는 그 악한 일, 그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악함을 절제하기 위해 피나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몸부림, 이런 선한 싸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이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기록하고 있는데 두 부류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확실히 이방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고자, 마른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고자, 마른 나무, 이게 뭐지? 무슨 의미냐면 고자와 마른 나무는 열매가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열매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열매 없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 이 두 부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 세 번째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고자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과 이 열매가 없는 자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만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민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잖아요.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피했잖아요. 자기 선민사상. 우리랑 틀린. 이방인들은 완전히 태생부터 틀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되게 막 힐난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왜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부끄러워했느냐. 당신. 우리가 다 똑같은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선민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 고자와 마른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 예를 들면 순종의 열매나 믿음의 열매나 섬김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이 볼 때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이나 열매가 없는 자들이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 바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자들이냐면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 이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어찌하여 사랑하시고 어찌하여 구원하셨습니까? 이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연합니다. 나같이 잘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바뀐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또 열매 없었던 고자나 마른 나무 같은 자들이 어떻게 바뀌냐?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들의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자 어떻게 돼요? 스스로 유대인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 이방인들. 이들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진정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찬송하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냉랭해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소나게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의로움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고 의로운 모습을 잃지 않는 늘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며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악을 절제하여 행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에는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정의롭고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악을 절제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383장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한없는 은혜 한없는 하나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귀한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 가정도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귀한 관계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가 더욱더 사랑하며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마음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육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2023년도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표적이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정 장로님, 또 김현진 집사님, 또 우리 강호기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과 더불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로사리 한인교회 법인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명의이전이 남아있는데 이 명의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원하게도 이번 2023년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명의이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김창환 집사님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난 이후에 또 기쁜 소식 또 반가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십자가 밑에 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더욱더 정의롭고 의로운 그 믿음을 지키며 악함을 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